성벽을 재건한 유다 공동체는 일곱째 달을 지나면서 신앙의 재건도 함께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팔절과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22일에 성회로 모여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하루 쉬고 24일에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죠. 낮 4분의 1, 3시간은 율법 낭독하고 또 3시간은 회개하며 예배했어요. 자, 율법의 거울이 죄를 비추니까 회개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룩하기 위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참된 부흥,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 광야 이야기까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유다 공동체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에 빠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 태도의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태도의 믿음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하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더 기억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상처를 더 기억하고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기억하고, 사랑보다 미움을 더 기억하고, 용서보다 분노를 더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기억에 오류를 가져오고 기억을 왜곡시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더 기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어디에 새겨요? 뼈에 새겨요. 뼈에. 잊지 않아. 그날 그 시간 나한테 했던 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상처를 기억한다고요. 근데 상처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은혜를 기억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기억하면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예배 할 때 저희 가정에 대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12년 전의 일을 종종 자주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아내와 다투고 마음 상하고 속상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화낼 일이 있어도,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그때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싸움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막 풀려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당했던 서름과 아픔과 상처,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우리는 이 지경에 되었는가? 이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기억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레위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돌아보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지 않을 것이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은혜는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을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출애굽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이 출애굽의 가장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마음이 강팍함이 풀어지지 않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피하게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바닷가에 진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왜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을 전진하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그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쳐서 지금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앞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3절에 바로가 비웃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계속 읽어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애굽 군대를 한 번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인파가 끝까지 쫓아오는 군대를 언제까지 도망 다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군대를 멸절시키시려고 지금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바다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실 이 광야에서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원수를 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소리치는 순간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죽거나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바닷길을 가르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물에서, 바다에서 수장시키시는, 원수를 멸절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멸하신 사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일,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홍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로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다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홍해의 은혜였습니다. 구원하심의 은혜였어요. 홍해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구원을 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공로가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행위에 선함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성금요일을 갖게 될 거고 성금요일 집회와 부활주일 예배도 맞이하게 되겠죠. 매년 절기, 다가오는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절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벤트로 행사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회복할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은혜는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며. 자, 홍해 사건과 함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은혜예요. 광야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광야는 춥고 더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몇 년을 인도하세요? 40년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추위와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광야에서 가장 큰 공급은 육신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영적 공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전하게 하시죠. 광야의 축복은 만나와 물을 먹고 살 거리가 해결된 것,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 경험한 사건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속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돈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셀 모임 장소가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는 유아증권 20층 강당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장소가 여기 여의도 종합상가 5층에 있는 무인 카페로 바뀌었죠.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뀌게 된 데는 작년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 유아증권 강당을 잘 썼어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셀 모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공간을 문의를 하고 허락도 받고 이제 대관료를 얼마를 낼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또 연락을 드렸는데 그 담당자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 하나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 문자는 뭐였냐면 회장님 지시사항 교회 사용 불허, 딱 이렇게 딱딱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동안 저하고 바로 전날까지도 대화하고 통화하고 했던 분인데 어떤 분위기인지 딱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유아증권 건물 이 강당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셀 모임도 잘 할 수 있었으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딱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증권과의 이 건물 사용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줘서 쓰게 했던 거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 주만 더 쓰면 안 될까요? 회장님한테 좀 어떻게 잘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구할 때까지만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비굴하게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걸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온 마음은 그냥 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땅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대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자각한 게 뭐냐면 맞아. 우리 교회가 유목민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주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이 좀 안정감이 있어서 우리가 유목민 교회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든 짐 싸고 나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 새벽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셀이 저 여의도 종합상가에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하고 나오려다 보니까 저기 안쪽에 공간 하나가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거기 문의해 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색했는데 검색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찾았으면 제가 예전에 찾았겠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가서 보지 않았으면은 못 봤을 장소를 하나님이 한 주 전에 보여주시고 한 집사님과 가서 그 장소를 문의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쓰세요. 가서 보니까 통창에 이 여의도 사통팔달 다 보이고 공간도 더 좋고 유아증권이 거절해 준 게 너무 고마울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거절당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실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개척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 난감한 상황 앞에 이제 당장 며칠 후에 셀 모임 시작해야 되는데 모임 장소가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고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광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 않았으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모이고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이에요. 왜 광야가 축복입니까? 광야에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광야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건물에 들어가야죠. 우리를 위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늘 이 광야의 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착이 축복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광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언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초지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다짜고짜 기름을 붓고 그에게 넌 이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기름을 부어놨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갑자기 광야로 인생이 내몰렸습니다. 그가 원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맞지만 목동 다윗이 성군 다윗, 왕 다윗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 광야 우리 거부하고 싶어요. 우리도 좀 편하게 정착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훈련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 정말 순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지름길,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를 통과한 인생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용서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의 은혜.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유다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또 매일 불평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광야에서 그들은 멸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하셔도 이 사건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방자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엄청난 진노 가운데 지금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심이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을 가로막고 지금 중보자로 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하여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긍휼은 죄를 지워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부어주시는 플러스의 개념이라면 긍휼은 마이너스, 죄를 지워주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죄를 지워주는 은혜,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유다 공동체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조상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기억해야만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나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오늘 나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주어진 기회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돌을 들어 누군가에게 던질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며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요 우리도 회복해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 광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 장치는 자꾸만 오류가 나고 고장이 나서 왜곡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 삶에 주시지 않은 것들, 내 삶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자꾸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오류가 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용서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에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